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자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다 늦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너와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테니까 흔들리지 마라. 온전히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라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도 한 채의 실수도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완벽함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이름인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만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과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비전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 그 이름처럼 내가 살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네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니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의 가정이 그래서 복된 가정입니다. 믿음의 대가 내 때에서 끊기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라는 말은 원어로 잘라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의 다른 민족들도 성인식을 할 때 이 할례를 행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이제는 창조 이후에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의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학적으로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피가 가장 잘 멈추는 때라고 합니다. 이때는 피가 잘 멈춘대요. 하나님께서는 아기의 상처가 빨리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섬세하게 배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의 증표를 종이 계약서에 적어서 계약서를 주지 않고 왜 몸에 흔적을 남기셨을까요? 몸에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몸에 칼을 대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의 약속을 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몸에 포피를 베어서 상처를 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몸에 흉터처럼 남아있으니까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볼 것이고 또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자주 잘 잊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고 있어도 아브라함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뭐라 얘기합니까?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아브라함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을. 앞으로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살아 있어야지 자손을 주실 거 아닙니까? 애굽에 내려간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왜? 자손을 낳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안전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또 동쪽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도 친자식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시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만약에 내가 보복당해서 죽게 되면은 이 부족들은, 이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저는 늦었으니 이제는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도장처럼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참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어제 은혜를 받아도 내일이 되면은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흉터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살다가 낙심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 그 은혜의 흔적들을 보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에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식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흔적을 몸과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증표가 됩니다. 일종의 신분증이죠. 몸에 새긴 신분증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당당하게 몸에 새긴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할례를 행했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이 표식 덕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목숨처럼 귀중하게 생겼어요. 신약 시대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하면서 이렇게 대단히 특권처럼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면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라는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저 몸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증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거나 돈이 없어서 결혼 반지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지는 그냥 증표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다시 보세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껍데기 흔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몸의 할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했다면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것을 증명하는 표식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말은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뭘로 찍으셨다고요? 성령으로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오늘 우리 세 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제가 만났는데 교회 오고 싶대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생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교회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교회 가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쉽게 잘 들립니다. 제가 쉽게 설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려요. 이해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아멘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거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 되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기도 한데, 그게 내 기분에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대 사회에서 도장을 짓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내 것이다 도장을 쾅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평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픈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라.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례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사례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나의 공주, 완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에게 부치병이 하나 있잖아요. 공주병.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라로, 사라. 뭐 사라는 게 아니고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주 멋지게 바꿔주십니다. 남편은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아내는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똑같은 약속을 사라에게도 그의 아내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브람 한 가정의 아버지로만 살지 말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라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에게도 사례로 한 가정의 공주로만 살지 말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살아가라고 똑같은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저 집안에서 공주 대접받으며 안주하는 삶에 머물지 말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품는 스케일이 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늘 같은 곳을 바라보고 늘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토끼 같은 새끼 낳아서 알콩달콩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런 인생 말고 좀 더 큰 꿈을 꾸세요. 여보, 우리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약한 교회이지만 남은 인생 동안 우리 한번 멋지게 세워보고 주님 앞에 갑시다. 이런 큰 꿈을 꾸고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부부입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부부가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잖아.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꿈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이름인 아브람과 사레의 수준에 갇혀 있으면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저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그런 수준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아들 이삭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좋고 사라의 삶도 평안하고 좋습니다.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공주같이 이쁘게 사는 삶도 소박하고 그것도 참 좋은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기에만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작은 안락함에만 머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기도로 얼마든지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이란도 갈 수 있고 기도로 다 갈 수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꿈을 좀 크게 가지라. 크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은 상상을 초월하신다. 크게 가지라. 크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고 나를 좀 크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 큰 꿈을 가질 때 크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동 땅에서도 꿈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갈릴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개의 교회를 후원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린 것은 다 도망갈까 싶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크게. 안 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상과 하나에 삐지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좀 넓게 보시고 크게 보세요. 크게.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꿈을 꾸고 사라의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약속하신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내의 이름까지 바꾸어주시고 내년 이맘때 사라 너를 통해 네 핏줄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습니다. 피식하고 웃어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니 100세 된 사람이 무슨 또 아이를 낳습니까? 내 아내 사라는 벌써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생리가 끊긴 지가 언젠데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겠어? 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절에서 얘기했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라 해도 신체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자기 생각대로 재단해버리고 제약해버린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이다. 하나님 이제는 다 늦었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저기 있는 저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자신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들을 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시고 열방의 아버지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시죠. 이름까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에이 삼아요. 하나님 맞겠습니다. 아마 이스마엘이나 상투자로 삼아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 뒤통수한테 팍 때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뒤통수를 안 때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같아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하려내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십니다. 이름까지.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죠. 웃음. 아브라함아 너 방금 속으로 웃었지? 말도 안 된다면서 콧방귀를 꼈지? 그래 네가 지금은 비웃고 있지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웃음이 진짜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체면도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그 이야기도 들어요. 하나님이. 20절 22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나의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네 체면을 봐서 네 말대로 이스마엘 내가 복을 주겠다. 그도 역시 잘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의 진짜 계획과 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년에 태어날 아들 이삭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의심하고 틈만 나면 믿음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한심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마침내 설득해 내십니다. 참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가슴 뭉클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이미 늦었다, 다 끝났다, 낙심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 능력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은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늙고 병들어서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쏟아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워낙 말귀를 못 알아듣고 믿음 없는 소리만 계속하니까 짜증나서 안 되겠다. 네 알아서 해라. 올라가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축복들 모두를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래,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다리십니다. 이제 공은 아브라함에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100%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안 됩니다. 100세대 노인이 무슨 아들이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이상한 소리 안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한치의 어긋남이나 의심 없이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그 전까지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잔머리를 굴렸고 자기 방법으로 애굽으로 피신했고 거짓말을 했고 편법과 깨를 쓰면서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보고 나서 25년 동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고집 부리고 끝까지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거예요. 25년 동안 늘 한결같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25년 동안 늘 한결같은 말씀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 얕은 생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날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내온 그 25년의 거치고 고된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바로 주시면 되잖아요. 바로 그 다음 달에 임신하게 해주시든지 1년 뒤에 임신하게 해주시든지 바로 주시면 되지. 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25년 동안 애를 태우게 하십니까?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아. 실은 내가 너를 25년 동안 푹 참고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매달려온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낙심하고 하나님께 소원함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늦습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준비가. 내가 응답해 주고 싶어도 네가 아직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되었다. 그릇이.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네 고집과 네 욕심대로 살고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 안 되는 거야. 아직 아브라함 믿음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고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25년 동안.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더 깨지고 더 낮아지기를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착각했지만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 고집이 자기 경험이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쓰시기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자아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잔머리를 굴리며 도망갈 구멍부터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를 의지하기를, 더 낮아지기를, 더 겸손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